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는 우리는 이제 변화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아주 특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밝은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모세 언제적 사람입니까 도대체?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뭔가 이 천상 세계에서 일어날 듯한 일들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게 되죠. 근데 산 아래의 풍경이 이제 오늘의 풍경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세 부류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세 명이 올라갔으니 나머지 9명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류는 서기관들이고 또 나머지 부류들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14절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무언가 이제 급박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변론이 있었는데 그럼 뭐 어떤 변론의 내용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을 또 이렇게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서 뛰어와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문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보니까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 하고 싶은 어떤 얘기나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또 그와 관련된 몇몇의 사람들이 아마 이 무리들 중에 포함이 되어 예수님 앞에 나와 안부를 문안하며 묻고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아이고 저것들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가서 좀 내가 손을 좀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셨겠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도 못했을 텐데 내용도 듣지 못했을 텐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럼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죠?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들은 서기관들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9명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것과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정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물은 제자들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 가장 마음이 급하고 답답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과 서기관의 변론의 중심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나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간질과 비슷한 증상이죠. 거품 흘리고 또 거꾸러지고 또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는 간질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460년에서 370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는 고대 그리스에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이 철학과 마술에서부터 의학을 분리해낸 사람이죠. 분리해서 어떤 의학을 이제 뭐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주 고대 문헌에 히포크라테스가 기록한 고대 문헌, 사실상 이제 그가 시작한 고대 문헌의 간질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관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이라는 병은 의사의 의술 행위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을 써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질은 다른 질병들과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스러운 질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귀신에 의해 비롯된 질병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귀신이 그러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 스스로의 답답함을 예수님께 토로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 무능한 제자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그 무능한 모습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죠. 예수님은 심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20절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격려를 일으키죠. 21절에 그 아이를 언제부터 그랬냐 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하고, 또 22절에 그뿐만 아니라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예수님이 심히 불편하게 들으셨어요. 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버지는 지금 제자들에게 물론 부탁을 했지만 처음 나왔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날 때는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들었겠죠. 난리와 소문, 소문이 마치 난리와 같이 막 온 동네에 퍼졌으니까 그것을 들어서 한 가닥 어떤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가지고, 나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마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와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서기관들이 당신은 왜 예수의 제자나 돼가지고 이 아이 병도 못 고칩니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우물쭈물 막 어쩔 줄 몰라 막 하는 모습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하고 또 의기소침한 나머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뭘 할 수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병을 고치든 말든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뉘앙스, 좀 심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약이 없어? 의사가 없어? 병원이 없어? 제자들에게 그걸 꾸짖지 않았어요. 아니 왜 믿음이 없니? 이걸 꾸짖는 거예요. 환자를 앞에 놓고 아니 약이 없냐? 의사가 없냐? 병원이 없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걸 꾸짖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당신이 지금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위시하여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향하여 이제 어떤 치료 행위를 하시고 아이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말끔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답은 하셨어요. 그러나 이 답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2번이나 왜 제자들이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는지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2번이나 가르치셨는데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아니 예수님 우린 왜 못한 거예요?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의 믿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신앙의 젖줄과 같다고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행 본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너희가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을 또 한번 보시면 이제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병행 구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패역하다는 것은 돌이켜 놓다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예요. 깨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패역한 세대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가요. 기도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기도가 없다는 것이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꼭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도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그 신앙의 형태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곳은 온 우주에 단 한 평도 없다고요. 단 한 평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그곳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도 그곳의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어두운 곳에 있건 밝은 곳에 있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있건 원치 않는 사람과 있건,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교수님 왜 수업 시작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다 기도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걸 몰랐다면 자네는 이곳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입으로 하는 기도 이후에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기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24시간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기도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깨어있는 곳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병을 고친 이유가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셨으면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